이 소리가 뭔 소린가요? 물 끓이는 소린가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네, 놔두십시오. 물이 끓고 있나 봅니다. 네. 단연간 갈등과 상호 비방으로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앞두고 법정에 이제 소송까지 가고, 요즘에는 이혼 소리 낸다고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부부마다 사안별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마지막 절차로 가족 상담 심리치료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숙려기간을 가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의 시각으로 보니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온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떨어져서 앉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침묵결합니다. 남편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이 문제는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제가 맞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된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이 깨졌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맞아요. 원칙 말 잘했어. 원칙이 문제야. 원칙은 당신이 먼저 깼어. 하면서 한참 원칙을 누가 먼저 깼니? 원칙이 중요하니? 원칙이 중요한데 누가 먼저 깼니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상담사가 한참 듣다가 두 사람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의 문제를 잘 찾아왔습니다. 방금 두 사람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원칙? 누가 먼저 깬 것 같아요? 남편이 깼다. 아내가 깼다. 네, 여긴 다 여러분의 편견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서로 깼다고 하지 누가 깼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의 우리의 편견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담사가 찾은 문제점입니다. 두 분의 문제는 원칙이 상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분이 그토록 강하게 고수하는 원칙 속에서 원칙을 하나만 추구하면 서로 더 친절하게 하고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겠다는 원칙 하나만 추구한다면 저를 만나러 올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마지막 숙려기간에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앞세우다가 친구를 잃기도 하고 동반자를 잃기도 하고 가족과 친척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마 미리 지금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끝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또 친척들이 여러분 집에 방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갑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좀 어색해지잖아요. 좀 어색해져요. 그러다 보면 꼭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저녁이라도 먹고 하룻밤이라도 보내야지라고 하고 있으면 가족마다 고스톱을 치는 가정도 있는 것 같고, 윷놀이를 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술도 한 잔씩 하시는 가정도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묵은 것들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어때요? 많은 가정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칙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가정에서. 이제 명절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려면 정말 중요한 원칙은 뭔가요? 우리가 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도 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원칙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했어요. 왜 전 후서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개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이상, 네 개 이상의 편지, 서신이 오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때 보낸 편지, 이런 편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된 편지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에, 우리나라처럼 반도예요, 반도. 유럽도 그렇고 반도 국가가 제국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는 당하든지 정복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 굉장히 고대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린도는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가 있어요. 갱그레아 항구하고 레카이움 항구가 있어가지고 아주 천연의 항구입니다. 여기서 무역이 성행했고, 또 세금을, 관세만 받아도 아주 풍요롭고 부자 그 지역이었는데, 로마로부터 함락을 당한 후 도시가, 지역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나중 줄리어스 시저라고,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줄리어스 시저가 명령으로 새로운 요즘으로 말하면 계획도시, 신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의 목적은 뭐냐면 퇴역 군인의 주거지입니다. 로마는 군대가 이루어가는 나라였잖아요. 군대의 힘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과 집과 살 곳을 주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들의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형성했는데, 바로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군인 출신들이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비교적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할 것 같아요? 강하죠. 싸움도 많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무속이 문제가 되는데,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중 하나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전쟁에 나가니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그러니 뭐라도 하나, 부적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군인들의 신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며 군인 가족들이고, 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데, 다 민족적 배경이 같은 게 아니라 로마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민족의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신도시가 형성됐으니까. 기득권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땅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니까 서로 경쟁하겠죠. 집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피곤해.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집 밟고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집 밟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우상을 많이 믿어요. 원래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전이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신전 창기만 100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신전 하나에만. 근데 거기에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오피스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많았고, 각자 자기의 민족적 배경의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곳을 얼마나,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종교심이 깊은 곳이다. 그리고 알면 퇴역 군인들이 살기 때문에 유흥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은 음란하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유흥과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하기, 우리로 말하면
이 문란한 문화 같으면 우리는 뭐 약간 불법적인 뭐 술집, 주점, 사창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당시에는요, 그것이 교묘하게 삶 속에 침투했는데 어떻게 침투하냐면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이 음란한 문화가 매음굴이 합쳐져 있어요. 성과 속이 딱 만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근데 그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대의 종교는 재물을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가지고 재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받았다는 증거로 신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받아요. 받으면 신과 인간이 교합을 합니다. 합일. 근데 그것을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 딱 집어넣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외에 제사장에 아까 제가 말했죠. 신전창기라는 직업이 있어요. 신전창기는 여성들이 남성으로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를 받고 신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그들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들의 제사 의식 속에 그것이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종교도 있었지만 유럽의 종교나 고대 종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전창기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동이라는 말이에요. 미동. 옛날 성경에 미동, 남창. 이게 뭐냐면 어, 남성으로서 남성 창기가 있었어. 그래서 여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또 미동이나 남성들도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사회가 고린도 지역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신도시화 되었고 그리고 이방 신과 우상이 많았고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성경 안에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초월해서 더 훌륭하지 않아요. 보니까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요. 또 교회의 문제가 사회 안에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가 사회 안에 나타나고 사회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고대에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경제를 돌리는 축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즘 여러분 명절 때 고기 좀 드시나요? 뭐 전으로도 먹지만 요즘에는 구이로도 먹고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죠. 다른 특별한 요리 안 해도 고기 구워 먹는 건 비교적 간단하게 맛있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명절 때 뭘 자꾸 지지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구워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좀 편합시다 우리. 예, 물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는 도살장에서 도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축산 유통업자들이 그걸 사다가 유통을 시키는데 정육점, 마트, 그리고 개인에게 도매, 소매 이런 것으로 각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이 고기 유통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요. 너무 신전의 제사가 하루에도 그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도시, 그 지역 자체가. 그 나라가 다. 그러니까 도축장의 역할을 어디서 해요? 성전, 신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전에서 도축을 해요. 그러면 그 도축한 고기가 일단 명목상 신에게 올려져. 그리고 그걸 누가 취해요? 일부 불로 태워져서 신에게 바쳐지겠지만 또 일부 상당수의 고기는 제사장이 취해요. 그럼 제사장이 취해가지고 아까 성전 봉사자들에게 고기로 나눠주겠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은 먹고 일부는 팔아서 또 생계를 유지해. 그러면 팔아요. 팔면 그 고기가 유통업자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고린도 지역 시장으로 흘러가요. 전통 시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고기를 사 먹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겠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 그 고기가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온 거냐면 신전을 한번 거쳤다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팔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조상 때부터 그렇게 경제 구조가, 유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이것이 신전을 통해서 온 고기인지 그냥 일반 유통 고기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고대에 그런 표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을 통해서 나온 고기일 것이며 일부 고기가 있어도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 교회 안에는 태역 군인 출신들, 고린도 주역 출신들, 그리고 이방 출신들 다 종교를 과거에 예전에 종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무종교가 있지만 예전에는 무종교가 없어요. 무교가 없어.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멤버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봅시다. 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고기가 주식에 속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쌀이 주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들인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조상의 조상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상을 제일 가증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죽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유통되는 그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유대인들은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악시하고 자기들끼리 아마 제사드리며 자기들끼리 아마 그런 유통 구조를 유대인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그 이슬람인들이 무슬림들이 먹는 푸드를 무슨 푸드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할랄 푸드라고 들어봤죠. 할랄 푸드. 할랄 푸드처럼 그들만의 문화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수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중에. 힘은 누가 있냐? 힘은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요. 자기들 순수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기 문제로 마찰이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공동 식사도 하고 초대도 하고 같이 교회에서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죄야 죄. 이건 엄청난 죄야 너희들. 너희랑 나랑 우리랑 할 수 없어 하면서 싸움이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것이 당연하고 안 먹어도 괜찮지만 이방인들은 예전부터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그렇게 먹어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두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나는 채식주의자로 바꾸란다 하든지 아무튼 유대인화 그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아니 너희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원칙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원칙 문제. 원칙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원칙의 문제. 그리고 논쟁을 시작해요. 논쟁은 각자 자기들의 주장,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진리의 문제, 지식의 문제인지 몰라도 나중에 유태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기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누가 이겨요? 처음에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나중에는 누가 힘이 세느냐예요. 그래서 교회의 완력 문제, 분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순하게 처음에는 우상의 재물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의 재물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전에 그 제사 음식 문제로 우리나라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나 제사 음식 물어보면 꼭 그러더라고. 나 제사 음식 나는 아직도 안 먹는다. 손. 내려보세요. 먹는다. 상관없이 나는 먹는다. 손. 자, 먹는다. 손. 그리고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 안 먹어야지. 우상의 제물 안 먹어야지. 손. 예, 손. 나는 찝찝하다.
귀신 붙었어? 귀신부터. 진짜 맞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그 고개 넘어 오다가 갑자기 거기서 넘어졌어요. 가지고 급하게 기도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사 음식 먹고 오다가 무슨 뭐 귀신 붙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푸느냐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싸움이 심해지니까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의 우상 제물 문제로 분란이 너무 심합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 봅시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요. 시작. 자, 먼저 여기서 우상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어떤 시각에서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렸냐면요. 지식의 문제로 풀었어요. 서로 지식 싸움을 했어. 무엇이 맞으냐, 무엇이 틀리냐, 내 지식이 맞으냐, 내 지식이 틀리냐로 다툼을 했어요. 여러분, 커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커피. 커피, 커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커피 먹어야 된다며. 근데 왜 좋은 거라는 말은 또 확신이 없네요? 이 커피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가 뭐 한두 가지만 조심하면 슈퍼푸드급이라대. 좋은 게요. 근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은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소화를 촉진해 위액을 분비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 근데 꼭 저는 밤에도 먹고 바로 먹고 잘 때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자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꼭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봅시다. 커피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지식의 문제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커피를 지식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호의 문제죠. 어찌 보면 기호의 문제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상 제물을 먹음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들의 지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헛것이다. 헛개비. 우상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참 신이잖아요. 다른 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어. 원래 없는 건데 하나님을 번따 갖고 만든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 그거 먹어도 되지. 먹을 자유가 있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째요? 맞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들은 이 주장을 인정하니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재물을 먹게 되면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중에 대부분이 옛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절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어렵게 그것을 끊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그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믿음이 흔들린 이들도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 우상은 끊어서 우상의 재물까지 끊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말도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 지식의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니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다시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자, 이제 다시 바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행간의 의미를 넣어서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완전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과 원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원리 문제, 지식 문제로 여러분이 다 훌륭하네요.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커피를 먹자고 말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이혼 위기에 처했던 그 부부가 원칙 문제로 계속 싸움이 있던 부부 아니에요. 그죠? 원치와 원질 문제로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사의 눈에는 원리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기 혹시 앞에 여러분의 눈 안 보이나요? 보이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사랑이 지식의 기초가 될 때. 지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원리 원칙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여요? 안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죽여요?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이 죽여요. 사랑 없는 지식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지식의 문제로 풀지 맙시다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지식이 더 확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고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보다 더 먼저 요청되는 것은 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합니다. 성경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도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 원칙 문제로 자녀들하고 부부지간의 갈등이 종종 있죠? 있잖아요. 원칙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절대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사랑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언제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의 시비가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식의 문제로만 풀지 맙시다. 지식도 필요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서로. 그러나 지식의 문제로만 풀지 맙시다. 교회도 갈등과 대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지식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면 사랑의 문제로 해결해 갑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의 기초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원칙을 저는 이 정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자는 거요, 먹지 말라는 거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자 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 먹으면 뭐하고 안 먹으면 어때? 제가 원칙을 말씀해 드릴게요.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은.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가 기준인 거예요. 나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형제가 형제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아닐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는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음식 우상의 제물 문제와 술 문제가 원리와 원칙이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한번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 술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먹어도 돼요?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로서 대답을 해줬어요. 나는 안 먹었으면 좋긴 하겠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목사로서 한번 답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어때요 여러분?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도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금기가 강해요. 사실 금기라기보다는 절제죠, 절제. 한국 교회는 다른 외국 교회보다 더 강해요.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전통적 입장은 절제 항목에 속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관계해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회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눈에 힘이 없어. 초점이 없어요. 술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술에 취해 있어, 남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술 잘 먹는 거 알죠? 옛날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맨날 술만, 남자들이 모이면 술 먹고 뭐예요? 도박해.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가정은 누가 돌봐? 부인들이 삭바느질하고 텃밭 가꾸고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거야, 새끼들하고. 그래서 보니까 왜 이 남자들이 의욕이 없고 그냥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맨날 술과 도박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거 봐. 선교사들이 보니까 통찰력을 놓고 보니까 한국 사회에 망국병이 있더라고요. 망국병. 그 망국병이 뭐냐?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하는 것이 망국병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돈 벌면 농사를 좀 지으면 탐관오들이 세금이라고 다 뜯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당시에 사회 구조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돼. 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민이 양반이나 기득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맨날 모여갖고 뭐 하는 거예요? 술과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20대, 30대들이 주식하고 코인에 취해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술 먹고 삶이 안 변하니까 믿음이 안 변해. 그래서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집사가 돼도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 그리고 첩도 축첩 제도에 축첩을 하는 거예요. 첩을 얻고 축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 한국의 조선의 망국병은 뭐냐면 이 술과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도박을 아주 강하게 금기시하면서 술과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 전통이 시작해. 목사님 세월이 흘렀잖아요. 맞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술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예, 여러분도 아마 커피하고 비슷할 거예요. 커피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커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술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이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예.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술의 장점이 하나라면 술의 단점은 9개 정도가 될 정도로 단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술을 먹고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먹는 사람. 술 장사하고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은 좋아. 근데 먹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불편한 것이 술이에요. 아시겠죠? 제 말이 거의 틀리지 않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예외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누가 좋냐? 먹는 사람 당사자들은 좋아. 그러나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술을 먹으라고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아직 한국만의 문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서 주점 외에 술 파는 곳이 없어요. 선진국은 술을 못 팔아요. 근데 편의점과 마트에서 아무 때나 술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야. 길거리 노상에서 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심치 않고 제가 계속해서 봐온 기사가 뭐냐면, 어떤 술 취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자다가 택시가 치고 지나갔다라는 기사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몇 번 정도 봤어요. 술 먹고 길에서 사람 죽었다는 기사를 저는 작년에만 해도 여러 번 접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성차별입니다. 왜 하필 20대 여성입니까? 남자는 훨씬 많으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제일 안 그럴 것 같은 대상인데, 그게 그러니까 뉴스가 됐겠죠? 20대 여성이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길에서 먹고 취해서 자다가 차에 취해가지고 치여서 죽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종종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사로 접하는 것만 해도. 남자는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가 길거리에서 취해서 길거리 자는 나라가 외국에는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강도가 많아가지고, 칼 들고 총 들고 강도가 많아가지고, 그날 술 먹고 잔 날은 그날 죽는 날, 제삿 날이에요. 아니면 다 틀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누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20대 여성이 술 먹고 길거리 자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고 있어요? 또 하나,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계속 재판받는 과정이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회면에. 이게 술이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요? 어린 아이돌이 술을 광고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술을 광고한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해요. 아직 문화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이제 개개인이 그럴 여러분의 능력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고, 세상의 범죄 중에 술과 연결되지 않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거의 술로부터 시작하고 술하고 연결돼 있어요. 술 먹을 때 일어나요. 술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로 OX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조금 지침을 주고 싶어요. 제가 목사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술을 안 먹기로 결정한 이유, 목사 이전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 의존성 때문입니다. 알코올 의존성이 거기서 더 지나치면 뭐가 돼요? 알코올 의존증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은 질병이죠. 자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사람이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해요? 알코올 의존성은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술을 찾고, 기분이 나빠도 힘들어도 술을 찾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술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술을 안 먹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운에, 다른 힘을 빌리기 싫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술의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시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아니, 아까 내가 우상의 재물 이야기할 때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지금. 내 느낌에. 아니, 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했으니 여러분이 이미 지식으로는 충만해요. 제 말은, 여러분이 이 문제도
원리, 사랑의 원리로 잘 판단해서 행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술 먹은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 그 기준이 형제에 있어요. 형제. 저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신앙이 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기독교 아니에요. 나 혼자만 믿으면 됐지. 나 혼자. 그래서 아마 방송으로만 계속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취미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요. 신앙은 공동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극히 개인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만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기도. 이게 모든 면에서 나타나요. 뭘 먹거나. 그러나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침 중에 하나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의 기준 중에 하나,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만약에 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아니 나 때문에 그 형제가 죽는다면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를 또 가져올 필요 없어요. 바울이 고기를 그 다음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나한테 물어보죠.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에 있어요. 형제.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있어요. 원칙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지식 싸움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은 공공재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따라 한번 합시다. 복음은 공공재다. 신앙은 공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형제의 실족함과 형제의 믿음을 항상 고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먹는 것이 뭐리 중요하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괜히 또 바울이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의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 신앙이 객관적인가,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냐는 내 신앙이 공적인 것인가, 공동체를 배려하는 신앙인가를 생각하세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그것인가, 나 혼자 행복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일을 품어 하나 되게 하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에게서 배운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명절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